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5절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장 15절.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우는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하는가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독교 기원과 발전의 자취를 밝혀주는 교회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갈 때 반드시 일꾼을 세워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견고하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큰 인물 두 분이 나와요. 베드로하고 바울.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전도하는 일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하는 일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고 발전되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붙들고 교회운동, 선교운동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근데 12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간 까닭에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 무리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다 대신 교회를 이끈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자 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첫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결하는 자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 방법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 여러 장소에서 제자에게는 무려 11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승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분부하시고 승선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 성도들이 그 말씀 순종함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려면 죽을 각오해야 돼, 이거.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제자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할 때인데 그래도 제자들과 이 120명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말씀대로 하자, 핍박을 당하고 죽어도 말씀대로 하자, 주의 명령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명했으니까 순종하자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이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라고 환난, 핍박,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암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환난 어려움이 당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다가 이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5절로 17절 한번 읽으세요. 15절.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하였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의문이 생긴 겁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며 기도하다가 아니 왜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자살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의문날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런 제자를 세웠나? 알았다면 왜 그런 자를 세웠을까? 의문이 나니까 이제는 궁금하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이건 성경대로 된 거다.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잡이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믿음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미리가 성령께서 배반자가 나올 거, 배반하는 자는 비참하게 될 거, 예언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우리는 유다와 같이 배반하지 말자.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잘 협력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으로 이 모든 사건을 말씀은 뭐라고 그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주님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 한번 보세요. 69편 25절. 그들의 처소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예. 20절에도 그랬더니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고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한 말씀이 응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비참하게 된 거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뒀습니다. 또 시편 109편 8절. 109편 8절.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 예,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옵소서.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직분은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귀한 직분 맡겼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고 직분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는데 그게 가룟 유다에게 응했다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해결하고 순종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입각을 해서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만 떠나려면 죽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라도 말씀 순종하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둘째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서는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일꾼을 세우느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일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리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중에 대가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나가던 자들이 되는,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배우고 잘 순종하고 받들어 나갔던 자가 주님의 구원 사업에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해서 두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세우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잘 배우고 모든 진리면이나 모든 면을 잘 배우고 이제는 그 진리를 채워나가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받들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다 오래오래 처음부터 오래오래 배운 사람, 그만한 연조가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기초부터 잘 배우고 훈련받은 이러한 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한 자들은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자가 되려면 정상적인 신학교를 배워서 기초부터 모든 걸 다 알아야만 되잖아요. 성경도 바로 알고 신학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문설명이나 박태선, 나훈몽,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은 신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안 하고서 그냥 잘못된 성경 해석을 누구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걸 또 옳은 줄 알고 그걸 제 거 삼아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나중엔 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바로 배우고 조직 신학을 바로 알면 허튼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면서 모든 진리면이나 모든 면을 바로 아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도 동행하고 모든 또 주님의 종들과도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받들어 나아가야만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돈이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배우기 시작 끝까지 변함없고 중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했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종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한다.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먼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들, 종들과 함께 더불어 협력하면서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주님의 구원사업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가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개혁성에 우리가 더불어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빈무기천 남녀 교선을 물러나고 모든 성도가 합평하는 가운데 더불어 협력해야 됩니다. 끼리끼리만 그냥 친해가지고 무슨 당파가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해가지고 무슨 뭔 일 하면 자기네 그 당파라든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자 하는 건 하나님의 교회의 화목을 깨치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협력해 나가야지.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떡하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일할 때 이런 건 하나님의 일에 합당치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어떤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 계시는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본토 친정 아버집이 고향, 지방을 떠나고 인종을 떠나고 모든 걸 육신의 모든 걸 다 떠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종들과 함께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더불어 협력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나가는 이러한 일이 또 목적은 부활의 증언,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일할 일꾼을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선발했는데 누구누구가 선발됐어요? 요셉과 마띠아는 두 사람이 주님과 처음부터 배웠고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이 잘 받들어 나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들어 나가는 자고 부활의 증인, 정안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자를 이제는 세운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참 판단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어다 그랬습니다. 24절로 26절 다 같이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 예수에 포함되니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한 건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선택권 하나님께 두고선 우리는 믿음으로 하자. 이래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제비를 뽑고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누구를 꼭 세우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 사업에 잘 받들어 나갈 그러한 일꾼이 누군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참 결정해서 하나님의 소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 거로 일꾼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줄 알고 무슨 나하고 가까운 사람, 무슨 고향 사람 이런 거는 초월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 초월해서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누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투표해서 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세워지고 투표를 하다 보면은 뭐 세운 사람도 있고 세우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마띠아는 세워지고 요셉은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세상적으로 누군 뭐 이기고 진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셨고 또 한 사람은 선택 안 된 건 또 현재 위치 그대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집사 가운데 그래도 좀 몇 명이 이렇게 좀 후보로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되는 사람은 더 겸손한 가운데 충성을 하고
혹시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좀 또 뜻이 아닌가 보다. 사순종하자. 이래서 더불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더 잘 돼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다 기도하고 다 협력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